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과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나눠주실 우리 선교사님은 노경국 선교사님이십니다. 현재 알바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저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 기쁨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역시 행하시는 일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배 드릴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제 뒤통수 쪽에서 날것의 소리로 다시 복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 아이들의 그 소리에 너무 이렇게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너무 귀한 자리에 또 함께 세워주시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 기쁨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조이라는 곳에 처음 갔던 이야기에서 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성경 교사, 주일학교 이제 고등부 교사를 이제 바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사를 하면서 제 자신이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성경 가르쳐 주는 데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주변에 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몇몇 대학생 선교단체 이름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단체는 중간고사 기간에도 도서관에서 선교단체 훈련 숙제하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못한다는 몇몇 단체 이름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기는 절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듣게 된 게 기쁨 조이라는 이제 선교단체였습니다. 이름 들어보니까 좀 덜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중간고사 기간에 성경 공부한다는 얘기는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배워도 조금은 좀 부드럽게 배울 수 있는 대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이라는 곳으로 이제 향하게 됐습니다. 가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성품을 아시고 부르심에 따라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되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조이가 저한테는 잘 맞는, 저처럼 이제 거칠고 울퉁불퉁한 사람한테는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기에 좋은 것이었음을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조이라는 단체에 가서 박기모 목사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처음 만나 뵙게 된 장면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박기모 목사님이 저희 이제 조이 서부 지부에 이제 매달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같이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모였는데 끝나고 이제 기도 모임이 끝나고 간사님들이랑 학생들이랑 같이 농구를 했거든요. 근데 조이 간사님들이 농구를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잘 노시네. 우리 간사님들 운동 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고, 그때 이제 인상이 박기모 목사님에 대한 첫 인상이었습니다. 조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가슴에 부푼 기대를 안고 나 교사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조금은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으로 훈련되고 성장하는 게 성경 공부가 중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도 많이 성장하게 되는 것들을 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게 저희 캠퍼스에서는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운동부 같았습니다. 예. 교양 1학점짜리 저 체육 수업을 들으러 조이어들이 우르르 몰려다녔습니다. 예. 5월달에 그 교내에서 축제 기간 때 이렇게 아마추어 농구 대회 있고 그러면 조이의 이름으로 저희가 나가서 시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양에 가서 막 운동하러 막 오후 시간에 막 몰려다니면서 운동을 막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운동하면서 같이 선후배들 어울렸던 기억이 나고 또 밥도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 시간에도 밥 같이 먹고 저녁 시간에도 집 안 가면 또 밥 같이 먹고 선후배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밥을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건 책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선배들이 이렇게 책을 선물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책 같이 읽고 책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배우는 성경 말씀, 저희들은 이제 단계라고 그랬는데 단계에서 배우는 말씀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조이라는 곳에 저는 되게 단순한 이유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교사 좀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인생에서의 중요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가 된 것도 조이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훈련시키실 때 조이라는 곳을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이에 가서 저희 아내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번에 저희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 아들이 이제 고3인데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조이 수양에 한번 가볼래? 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반신반의 하더라고요. 갈까 말까 막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을 두고 지켜봤는데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번 6월달에 열린 조이 수양에 아들이 고3인데 감사하게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저희 부모들의 심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무엇이든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이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아이들과 실갱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부모가 줄 때에도 사실은 그게 그 아이의 인생에 결국은 유익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오자마자 저희 아들을 조이 수양에 보냈는데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예수님 만나야 된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우리 삶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희 아들한테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아들이 조이 수양에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제 생각엔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기쁨을 찾아서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저희들이 모두가 다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들 그 길을 다 찾아서 이곳에 앉아서 그분을 예배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후기 기독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요. 70년대, 80년대 때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무슨 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그 표현을 할 때 참 그때 어린 시절에 그게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게 사회적으로도 용인되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교회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설사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경국 씨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그런 의미에서 후기 기독교 사회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코로나 이후에 한국 기독교가 많은 변화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발견한 그 기쁨의 근원, 그 근원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묻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삶의 이유와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너희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알바니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쩌면 선교지보다도 더 힘겨운 그런 사회적인 환경 분위기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옮겨 심으신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심어 놓으신 이유,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그 기쁨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더 기쁨 교회 설립 예배 드린다는 말씀을 우리 박기모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박기모 목사님이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평소에 이제 가끔씩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는데 그 설립 예배 때 기도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게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근데 시간 지나면 이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 주셨을 때 나중 되면 까먹을 것 같으니까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설립 예배 때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저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맞든 틀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빌립보서의 인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의 주제를 우리가 기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바로 기쁨입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빌립보서의 배경을 생각할 때 빌립보서는 그 당시 바울의 그 환경이나 처지가 기쁨을 논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그 서신을 썼습니다. 옥중에서 쓴 서신인데 그 서신의 주제가 기쁨이라는 것이 저희들에게 매우 좀 아이러니하게 좀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기쁨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됐을 때 누구나 사람들은 다 기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더 기쁜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잘 아시고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분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를 부르신 이 사회,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이 사회, 어디서 우리가 이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번에 한 2달 정도 안식월 들어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중고등학생들이 없더라고요. 네. 다들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감이 좀 먼데 여기 오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네. 정말 와, 저 아까 저 뒤에서 저 아이들 날것의 소리로 막 찬양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쟤네들 되게 신기한 애들이다. 이 땅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너무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쁨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그 중고등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중고등학생들을 키우는 학부모들 행복하겠습니까? 예. 이 주 전에 저희 이제 조이어들, 예전에 이제 조이에서 같이 지냈던,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하러 다니고 밥 먹으러 쏘돌아다니고 막 그러다 가끔씩 성경 공부하고 있던 그 친구들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날의 주제는 현타였습니다. 현타. 네. 특별히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했던 친구들, 그날의 주제가 현타였는데 그 현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아빠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 얘기를 너무 자주 듣는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계속 그 소위 말하는 현타를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로서 그 조이어도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지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기로는 이 땅 가운데에서 현타가 오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 기쁨의 근원을 발견하고 또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청년들 취업을 향해서 또 결혼이 어려워서 절망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저희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기쁨을 그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 은퇴 이후의 삶을, 자신의 삶을 또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본문을 열었는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잠깐 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오늘날 터키에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인생이 막혔습니다. 그 전하는 길들이 잘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사도 바울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자기를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꿈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붙들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인 터키가 아니라 유럽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결정적인 첫 걸음이 그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처음 전하러 간 지역, 바로 빌립보입니다. 제가 사는 알바니아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10시간 시속 100으로 실컷 운전하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10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 빌립보에 왔습니다. 빌립보에 와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그 이후에 평생에 따라다니던 그런 대적자들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그를 핍박하고 고소하고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바울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받지 않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감옥에서 투옥된 상황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매 맞고 온몸에 상처가 나서, 본문의 표현을 보면 상처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서 치료하는 과정을 봤더니만 그 매가 쉽지 않은 매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 소리가 감옥에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지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선교지에 산 덕분에 진도 6 이상의 지진을 한 3번 정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배 탔을 때 느낌이 있죠? 배가 좀 심하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아파트가 그렇게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오늘이 주님 뵙는 날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정도의 심한 지진이었을 것 같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열린 것을 보고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사안 자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당시 그 로마 제국에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상의 문제로 접근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고발장이 들어왔을 때 그를 아무 재판도 없이 매질하고 또 그가 도망가게 됐을 때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그 상황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현타 말씀드렸죠. 현타. 이 사람에게 또 현타가 왔습니다. 자결하려고 준비하고 칼을 목에 대고 있는데 바울이 아주 급한 목소리로 멈추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아까 그 찬양을 부르던 매 맞았던 그 사람이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길래 저거 완전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그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제지하고 멈추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 부들부들 떨었을 겁니다. 지진난 상황 자체가 되게 두려웠고 그리고 자기가 자살을 할 정도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 상황 자체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지금에까지 이르렀던 이 모든 상황이 머릿속에서 아마 잘 정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타가 왔을 것입니다. 인지 부조화 상태에 그가 빠지게 됐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어떤 사람이지라는 생각을 간수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 맞아 상처 입은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그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명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들의 온 가족이 그날 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바울이 처음 유럽에 발걸음을 내딛고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생겨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기 얼마 앞두고 감옥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 빌립보에 있는,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나겠죠. 그 마음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염려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은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들이 슬퍼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로마 감옥에서 도착한 그들을 향한 편지 안에 1장부터 4장까지 남아있는 그 모든 성경의 주제는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쓴 그의 편지가 그의 사랑하는 유럽에서의 첫 열매인 빌립보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쓴 편지의 주제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그 편지를 받고 큰 기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마음의 큰 위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편지에 담겨져 있는 기쁨이란 단어의 진정성을 발견하고 그들이 정말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조이에 있었을 때 얘기를 잠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3학년이 돼서 취업을 염두에 두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그 당시가 1999년이었는데 99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했는데 그때 우연히 이제 제가 그 복음의 핵심이라는 책을 제가 보면서 그 안에서 마태복음 11장을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
당시 읽었던 그 말씀이 제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저한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심각한 현타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될까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살면서 이럴 때 많이 있죠. 살아오면서 내가 알던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아니었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 예수님이 또 우리 기도 잘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예수님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주 심각한, 오늘 주제도 현타인가요? 현타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제 마음속에 콕 하고 박혔습니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여기 나에다가 제가 갑자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교를 집어넣었습니다. 너희가 선교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도다. 제가 그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주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야, 이거 어떡하냐, 실족하게 생겼네 라고 하면서 제 마음이 그날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이 무거운 마음이 한 일주일 넘게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되게 비정상인 걸 알았습니다. 이 상태가 되게 비정상이고, 누가 선교 가라고 누가 등 떠민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이 상태가 정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 앞에 일단 가든 안 가든 문을 열어놔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해 조이에서 선교 관심 그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학기 동안 모여서 같이 이슬람에 대해서 스터디하고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 그 모임이 그 학기에 생기고 다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고 한 학기 동안 같이 기도하고 스터디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 아내 만났습니다. 그해 여름에 단기 선교 갔고, 단기 선교 갔다 오니까 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근데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도 9개월 동안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막 정신 못 차리게 해놓고 막 정신 잃은 상태에서 막 헌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맨정신에, 오늘 주제 기쁨이죠.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손들고 제가 선교사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 기간에, 그 9개월의 시간 동안에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저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니까 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기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기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만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한 부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기적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기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알든 모르든 우리 모두는 다 기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계속적으로 제가 깨닫고 경험했던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알바니아에 간 것은 2014년입니다. 그 전에 중앙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바니아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2016년쯤 됐을 때 저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활비를 다 채우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 이후로 들어오는 헌금은 구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그 재정을 구별하면서 저희들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헌금 들어왔던 분이 저희 조이 선배님이신 이종민 간사님 어머님께서 후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랑 제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종민 간사님 댁에 갔을 때 어머님이 그때 암투병 말기셔서 방에서 계속 누워 계셔갖고 얼굴도 못 뵙고 말씀도 나눈 적이 없었는데 그분이 처음 헌금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헌금이 첫 시작이 됐습니다. 씨앗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2개월쯤 지나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저희를 그 교회 개척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죽음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실제로 저희가 신방 가고 난 이후에 3일 이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가정에 방문하게 되고 그 가정에 방문하고 난 다음에 장례에 참석하게 되고 장례에 참석했던 친척들의 가정들을 방문하게 되고 그 친척들을 방문하면서 그 마을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고 하면서 한 2달여 시간 동안 저희 현지인 사역자, 복음을 잘 전하는 저희 현지인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 가운데 모임이 시작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의도했던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모임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공립학교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9개월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학교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학교 안에 있는 그 교사들 중에 이슬람 우리 신자들이 학교장 선생님에게 항의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데 일주일에 3번씩 와서 이 장소를 빌려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저희에게 매우 우호적이고 저희가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학교장 선생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이사해야 되는 장면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만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전혀 교회 개척에 대한 그런 계획이라든지 컨셉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수준에 맞게 조금씩 이 과정들을 이끌어 주셨던 장면이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태중에 이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9개월 동안 품어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그곳은 사실은 알바니아에서 매우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알바니아 자체도 사실은 유럽에서 가난한 나라인데 그곳에서도 매우 가난한 지역에 흔히 말하는 집시들이 한 절반가량 되는 그런 동네에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복음을 전하러 우리 현지인 복음 전도자가 가정을 신방했을 때 들어가는 마당에서 오줌 냄새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아마 그 훈련되지 않은 그 집 아이들이 밤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집 앞에다 그냥 오줌을 싼 거, 마당에다 오줌을 싼 거 같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면 방바닥이랑 밖에 있는 바닥이랑 잘 구별이 안 됐습니다.
똑같이 지저분했습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그런 가정 가운데 들어갔던 장면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 집의 첫째 아이가 동네에서도 많이 왕따를 당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가난한 지역에서도 그 집의 첫째 아들은 왕따를 당하고 같이 동네에서 축구를 할 때 동네 현들한테 매맞아 가면서 왕따를 당하는 일들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10살이었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문을 여시고 그 가정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글을 배우면서 자기가 글을 쓸 수 있다라고, 자기가 글을 읽을 수 있다라고 했던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이 아이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주제 기쁨이죠. 기쁨. 예, 기쁨의 근원. 네. 사실 그때는 이제 제가 말도 어눌할 때라서 알바니아어 잘 못할 때라서 그 아이랑 만나서 제가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이제 일진 담당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아이들 담당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시끄럽지 않도록 잘 도와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 붙들고 안아주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척하고 제가 연습하고 온 이야기를 아이에게 전하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 아이들과 1년 또 그 시간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장면은 이 아이가 정체성의 혼란을 좀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요일이 저희 교회 예배 나오는 주일학교 예배 나오는 날이라고 한다면 수요일에는 이슬람 사원회가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속에서 좀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네. 그 아이가 교회도 왔다가 이슬람 사원도 왔다가 또 이슬람 사원회에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천진난만하게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네. 참 대책 없는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아이가 용돈이 필요할 때마다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구걸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차 두들겨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해서 그 돈을 받아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인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하는 아이들이 몇 명 없었거든요. 이 아이가 헌금을 하더라고요. 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헌금 기뻐하실 것 같다.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 아이가 신나갖고 가게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오더라고요. 예. 자기도 먹으면서 저도 하나 주었습니다. 예. 그 아이스크림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사랑을 느끼고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알바니아에서도 가난한 지역에서 동네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동네 형들한테 맞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 그 아이의 나이가 한 고1쯤 됩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가 정확한 소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지역에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사역을 이어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춘기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지 않을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어려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와 동일하게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 다를 것 없이 그 아이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이유와 소망을 묻는 자들. AI 시대에도, 제 추측입니다, AI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을 유망한 직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한 가지는 무당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목사님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화학적인 원소로 다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지정의를 따라 만들어진 인격적인 존재로, 전인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 자신의 삶의 이유를, 필요를,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자기가 무엇을 향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결코 AI가 틀에 박힌 형식으로 답변을 줄 수 없는 그 세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에게로 또 교회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지만 이 세상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당에게로 달려가고 길에서 타로점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서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와는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기쁨의 근원이, 행복의 근원이 자신과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그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현타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소망이 무엇인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도 상관없이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십시오. 대답할 것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 3장 15절 앞부분에 13절, 14절을 보니까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면 이라는 구절이 눈에 보입니다. 14절에 고난을 받으면 이라는 장면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선을 행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선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기쁨의 근원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계신 기쁨의 근원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세상에 확증하는, 증거하는 흔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선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사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말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들 아이고 말세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세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말세라는 단어가 사실 어려운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진짜 말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거칠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 지날 때 사람들이 나 쳐다보면 무섭죠? 사람들이 또 마음에 한번 앙심을 품으면 이 원통함을 풀질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스승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찾으러 유튜브를 떠돌아다닙니다. 야, 돈을 사랑합니다. 말세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중고등부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직장인들, 또 미래에 대한 죽음과 두려움과 자신의 삶에 대한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장의 문기를 숨겨놓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백신을 이 땅 가운데 심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이곳에 더 기쁜 교회 가운데 출석하고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의 근원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기쁨의 소망을 평생 지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저 뒤에 있는 아이들 제가 아까 찬양 부르면서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야, 이 아이들 이 가사 가만히 보니까 이 가사 되게 어려운데 이 가사 내용 다 이해하고 부르는 건가?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을 우린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쁨의 근원을 나누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알바니아 돌아가서 그 기쁨의 근원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바니아어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어로, 여러분들 한국어 잘하시죠? 한국어 잘한다고 말 통하지 않죠? 사실 말이 잘 안 통하는 세대입니다. 한국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선교지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바니아로 떠듬떠듬 얘기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알바니아 사람들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어떤 한 분은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여태까지 한 예수님 한 10몇 번은 영접했을 거예요, 아마. 매번 갈 때마다 제가 예수님 영접한 거 맞나 싶어서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언어로 전해도 예수님이 잘 전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한국말 어렵지는 않지만 말 안 통하죠. 한국은 선교지입니다. 그분들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가운데 기쁨을 근원을 나누시는, 그래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우리 여기 모여있는 더 기쁨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선교는 기쁨의 폭발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기쁨의 대사로 이 삶의 현장에 불러오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며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리문답 33번 문항인데요. 33번 문항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공로나 그 밖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속자이자 구주라는 진리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